오늘 족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특별히 이 족보 이야기가 우리에게 참 낯설고 또 이런 족보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계신가,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 족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그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하던 이 성지순례를 가이드하는 한 여행 가이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이드가 한 번은 크리스찬 그 연예인들을 이렇게 인솔 하게 되었답니다. 저희 아버님으로부터 들은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여행지를 이동하는 내내 연예인 중에서 이 특별히 크리스찬들 그 그룹이 이 성지순례 여행을 간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가 가이드를 하는 내내 한 젊은 연예인이 자기 선배, 나이가 좀 지긋이 든 그 연예인에게 계속해서 차로 이동하는 내내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성경에 나온 다른 기적 이야기는 제가 다 믿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다, 성령으로 잉태가 되셔서 동정녀에게서 탄생됐다, 도무지 이것은 믿을 수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아기를 가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계속 이 말을 정말 못 믿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반복한 겁니다. 이렇게 여행하는 내내 이 선배 연예인을 괴롭히면서, 그 귀를 괴롭히면서 계속 구시렁 대더랍니다. 계속되는 후배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말없이 듣고 있던 이 선배 연예인이 급기야 더 이상은 참지를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야 이놈아, 그 남편 요셉도 그걸 믿었다는데 왜 네가 못 믿겠다는 거냐? 라고 했답니다. 그 남편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해했다는데, 그걸 믿었다는데 어떻게 네가 못 믿겠다고 하는 거냐? 그냥 웃자고 한 이야기인데 전혀 웃지 않으셔서 그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렇게 복음서에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매주 앞에 우리 찬양을 인도하시는 우리 인도자님께서 언제나 사도신경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 늘상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의 이런 고백과는 다르게 많은 이 아주 저명한 신학자들이, 이름만 대면 정말 알만한 신학자들조차도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이 교리를 많이 부정했었습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였던 테일러, 또 로빈슨, 또 예수님의 생애를 전문으로 연구했던 스트라우스 같은 학자들, 또 루돌프 불트만이라고 하는 학자도, 심지어는 제가 또 굉장히 존경하던 분이었는데, 제가 신대원 다니던 시절에 돌아가신 분이었습니다. 이 볼파르트 판넨베르크라고 하는 이분조차도 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한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불신앙적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정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 탓인지 또 그 반대급부에 있는 이 보수적인 신앙인들 중에서는 이 주님의 동정녀 탄생의 교리를 아주 극단적으로 수호하려고 하는,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몇 해 전에 아주 이런 황당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뉴스 기사거리가 나돌았습니다. 이탈리아의 토리노라고 하는 대성당에는 예수님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 수의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시신을 감쌌던 그 세마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것이다 라는 걸 굳게 믿고 있던 이 사람들이 이 수의에 묻어 있었던 그 피, 그 혈흔을 조사를 했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으로서 46개여야 할 23쌍이지 않습니까? 이 염색체 개수가. 근데 그 염색체 개수가 딱 그 절반이었던 23개로 검출이 됐답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고 이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어머님 마리아에게서만 그 유전자를 물려받은 증거다. 그러니 이것이 틀림없이 예수님의 그 시신을 쌌던 수의가 분명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기사는 우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준다고 우리가 여길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났습니다. 많은 지성인들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조롱했습니다. 아니, 염색체가 23개인 존재, 그런 존재를 어떻게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참 인성을 고백하는 그 교회의 그런 입장이 무색하게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그 생물학 상식도 없는 아주 몰상식한 사람들이다 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사람들 중에서는 이 염색체가 23개인 동물 중에 벼메뚜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벼메뚜기를 믿는 사람들 이렇게 조롱하기까지 했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성경에도 아주 명백하게 증언되어 있는 이 사건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사건을 정말 실제로 일어난 믿음의 사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를 맞았습니다. 대림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오심의 사건을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맞는 그런 절기입니다.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그 첫 시작의 말씀으로 이 마태복음의 족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동정녀 탄생을 예고하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이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는 이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하는 데 앞서서 이 우리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특별한 점은요, 이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아까 읽으시면서 우리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 다 함께 3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는 다말렉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외하고 총 4명의 여성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말, 그리고 라합, 또 룻과 우리아의 아내라고 소개된 이 밧세바라는 사람이 그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같은 족보, 바로 이 족보 속 여인들을 언급한 이 마태의 그 기록, 이 기록에는 적어도 몇 가지 면에서 아주 특이하고 또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이 마태가 쓴 복음서가 유태인들을 대상으로, 유태인들에게 그 대상으로 했다는 면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과거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자신들의 순수한 혈통, 이 유대의 혈통주의를 아주 중요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이 나라가 그 망해버린 까닭이 이것과 관련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자신들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서 그렇게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서 이 이방인 아내들도 만나고 그렇게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이들이 가져온 우상을 때로는 숭배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 것이다 라고 여긴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은 한 사람과 또 한 사람, 한 세계와 한 세계, 지금까지 전혀 다른 가치관과 또 다른 삶의 패턴으로 살아왔던, 그런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왔던 두 세계가 만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각자의 사고방식과 그러한 믿음과 세계관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에 따르면 훗날 자신들이 멸망한 이유를 분석하다가 이처럼 자기들의 순수한 그 신앙적인 또 순수한 혈통을, 이 신앙적 혈통을 잃어버린 까닭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망한 거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움직임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신앙적인 그 순수성을 지키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방인 출신 아내들과 또 그 아내로부터 낳은 자식들까지도 아주 매정하게 돌려보내버리는, 쫓아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했던 유대인 신앙 각성 운동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이 특유의 혈통 우월주의가 등장합니다. 오로지 자신들만이, 자신들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이들만이 정통한 크리스찬이, 정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만이 이 참된 신앙을 수호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긴 겁니다.
이들이 이처럼 자기의 혈통을 우월하다고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또 반대로 외국인들과 또 나그네들과 그 사회에 이렇게 소외된 이들을 점점 차별하는 그런 정서 역시 더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아주 배타적이고 또 자기들끼리 어울리는 그 국수주의, 이런 사고방식을 극단적으로 가진 이 유대인들, 여러분 바로 이들을 대상으로 썼던 복음서가 바로 이 마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태는 이러한 그 복음서의 그 시작에서부터 자기들이 지금 메시아라고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신들의 백성들, 그 선택받은 백성에게 주신 그 메시아, 이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님의 족보에 유대인들이 보면 너무나도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외국인 여성을, 그것도 2명이나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외국인 여성이 예수님의 족보에 2명이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중 한 명이었던 루시다고 하는 여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이 여인은 신명기가 규정하는 절대로 이 선택받은 백성, 이 하나님 그 백성들인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이 모압 출신이었습니다. 그렇게 불경한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그 혈통을 이어가는데 그 중간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라합이라고 하는 여성은 또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그때 이 이방인 출신, 그 가나안 출신의, 더구나 이 사람의 직업은 창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우리 아기 예수님이 볼 때 이 아기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볼 때 참으로 아주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있었던 이방 여인의 후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을 마태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작정을 하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족보에다가 이런 여성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 지금 마태가 사실상 이것을 의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느냐? 여러분, 만일에 마태가 그런 의도성이 없이 그저 예수님의 족보에 그래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남자들만 득실득실하니까 여성도 좀 이름을 넣어야겠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아마도 아주 대표적인 그 믿음의 여성들 이름만 기록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라,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이 민족의 그 어머니, 그 다음에 리브가, 이런 사람들의 이름만 아마 넣었을 겁니다. 더욱이 만약에 진짜 의도성이 없었다면 아예 이 여성들 이름 자체를 넣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에 이르러서도 이 중동의 사람들, 이 아랍 계통의 사람들은요 굉장히 여성들을 차별하고 또 하대합니다. 지금도 한 아랍의 그 국가 나라 중에서는 함께 이렇게 프로 배구 경기를 남녀가 같이 보러 가면요 여자만 구속됩니다. 여자만 같이 프로 배구를 보러 갔다가 구속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구나 이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 사회까지는 계속해서 철저하게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 유대 사회는 철저하게 그런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족보에 여성의 이름이 들어갔다, 여러분 그 여성의 이름이 들어갔다는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상황이 이럴진데 마태는 지금 왜 이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쓰고 있는 이 거룩한 주님의 족보에 이렇게 논란이 될 만한 여성들을 언급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를 우리가 헤아리려면 먼저 족보 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러한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야만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해서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반복된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가 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은 그 아들 야곱을 낳고, 여기서 낳고라고 하는 이 뜻은 아마 진짜 아기를 낳는다는 의미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대를 잇는다라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그 낳고 남자들끼리 대를 잇고 하는 중에 과연 여인들이 언급될 때는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묘사되고 있는지를 아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우리 여기서 지금 밑줄 그은 부분을 우리가 유념해 두면서 다시 한번
아까 읽었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는 다말렉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이 족보에 지금 언급된 이 여성들에게 쓰이고 있는 여러분 조사를 보십시오. 대를 잇는 그 남자들 틈바구니에서 여성들은 지금 그저 어떠한 기능을 감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저 그 사회의 중심이 있었던 이 남자의 누구 땡땡에게서 그의 아들을 낳아서 그 대를 이어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욱이 이것이 지금 마태가 고발하고자 하는 그 전체 내용, 전체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이 여성들을 아주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하나같이 이들은 인생의 서름이 있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라합은 기생이었고, 또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 남편을 잃어버린 여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천대받는, 유대인들에게 괄시받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더구나 가장 먼저 언급된 다말이라고 하는 여성, 여러분, 이 여성이 어떤 아픔을 겪었던 여인입니까? 그녀는 유다라고 하는 이 당시에 야곱의 아들이었던 이 유다, 예수님의 가문인 이 유다의 그 가문의 맏며느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바로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어버린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적장자가, 그 맏아들이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 그 동생이 자기 형수의 그 인생을, 그 형수를 거둬주는 그런 어떤 관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형이 죽는다고 동생이 그 형수하고 결혼하느냐, 이걸 굉장히 좀 불경하게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쌍한 형님이 후사가 없이 죽은 것,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그 후사를 동생이 이어주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과부가 된다는 것,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이 과부가 된다는 것은요,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살기가 힘들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사회적이고 경제적 약자가 된 과부, 즉 자기 형수를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거둬주는 그런 일종의 관례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행하게도 다말은 그렇게 해서 새롭게 얻은 자신의 그 첫 남편이었던 그 엘의 동생, 그 오난 역시도 또 잃게 됩니다. 여러분, 졸지에 2명의 남편을 잃었습니다. 명백히 그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창세기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말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 속에서 당시에 이어서 2명이나 되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다말이 어떤 비난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우리 사회도 남성 중심의 사회, 가부장적인 굉장히 큰 그런 사회였습니다. 이럴 때 남편이 혹여라도 죽으면 그 시댁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서방 잡아먹은 귀신이다. 한 명만 죽어도 그러는데 2명씩이나 그렇게 남편을 여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랬는지 이 시아버지 유다는 뭔가 불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 뒤에 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까지도 혹시 장가 보내면 죽지 않을까? 그래서 아주 비정하고 매정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당시의 관습을 따르자면 당연히 이 유다는 불쌍한 그 며느리를 남아있는 동생 그 뒤에 셀라에게 그렇게 보내서 이 여인이 핍절하지 않게, 궁핍하지 않게 살 수 있도록 돌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남은 아들 그 셀라마저 죽을지 모른다는 그 불길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아직 셀라가 어리니까 장가 보내긴 어렵다, 그러니까 나중에 크면 그렇게 맺어주겠다라고 핑계를 대고는 사실상 사돈집으로 이 불쌍한 다말을 쫓아내버립니다. 매정하게 내쫓아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말은 사회 경제적으로 더 이상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리고 당시 관례를 따라서 자기 돌아간 그 친정에서도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자기를 지키기 힘들어진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인고의 세월이 흐르다가 어느 날 다말은 우연히 자신의 그 동네에 자기 시아버지가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신을 매정하게 쫓은 그 시아버지, 이 시아버지에게 뭔가 목숨을 걸고 내가 지금 이렇게 나를 매몰차게 내쫓은 데 대해서 뭔가 항의도 하고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탁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고 목숨을 걸고 삶을 걸고 생존을 걸고 이 유다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그렇게 시아버지가 곧바로 알아볼까 봐 얼굴을 가리고 그 앞에 나갔는데 이 유다가 자기 며느리인 줄 모르고 성적인 그 욕정을 품게 됩니다. 자기 며느리 그 다말이 그 동네의 창기인 줄 알고 자기와 함께 하룻밤 자자, 동침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몇 달 뒤에 유다는 자기가 내쫓아버렸던 이 며느리 다말, 그 다말이 아기를 가졌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다는 자기의 아들을 지키겠다고 과거에 매정하게 며느리를 자기가 쫓아내버렸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도 않고 며느리 다말이 지금 괘씸하게도 딴 남자를 만나서 팔자를 고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의 그 며느리와 그 태중에 있는 아위를 불태워 죽여버려라, 이런 아주 비정한, 아주 끔찍한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지금 자기 며느리 다말이 임신한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입니까? 얼마 전에 자기가 창기인 줄 알고 그렇게 자신의 회포를 풀려 하다가 그렇게 얻은 아이였던 겁니다. 그제서야 유다는 자기가 그렇게 매정하게 다말을 내쫓은 결과로 다말이 자기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지를 발휘하는 것이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는 그제서야 다말에게 사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보를 통해 훗날 다윗 왕도 나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탄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유다의 태도, 이 유다의 태도로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그 당시에 아주 파렴치하고 또한 아주 폭력적인 남성상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자신이 지키고 싶어하는 자기 아들은 그렇게 끔찍히 아끼면서 약자가 된 이 불쌍한 며느리, 그 며느리는 자신의 힘과 지위와 권위로 매정하게 내치는 그런 가장의 모습 말입니다. 또한 유다는 자기 자신은 자기의 욕정을 따라서 창기를 찾는 그런 속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자기가 매정하게 내쫓은 이유 때문에 다말이 생존을 위해서 자기를 지켜줄 새로운 남자를 만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헤아리고 이해해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며느리의 그 부정은, 자기는 여인을 그렇게 탐하면서 자기 며느리는 부정을 저질렀다며 그렇게 잔혹한 명령을 내리는 이중성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며느리가 하면 그건 통관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마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족보에 이 불쌍한 여성 다말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족보에 다말이 있었음을 밝힘으로 힘과 권력을 가진 그 남성에게 내쳐져서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야 하는 그런 처절한 선택을 해서라도 자기를 지켜야 했던 그 불쌍하고 가련한 여성, 그 다말의 억울함을 탄원하려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이 족보 속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으로 소개되었던 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소개되어 있는 이 밧세바라는 여성입니다. 앞서 저는 이 마태복음서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마태가 유대인들을 잘 알고 있었고 또 유대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마태가 이 다윗의 장수 우리아의 아내, 그 우리아의 아내의 이름이 밧세바라는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른 이 족보 속 여인들은 다 자기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밧세바에 대해서는 이상하게도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대목에도 이 예수님의 족보 속 여인들을 기록하게 된 마태의 아주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이 족보 속의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명백히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자기 다윗의 부하 장수였던 우리아의 아내였음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사실, 이것은 전적으로 이 밧세바라는 그녀의 의지가 아니라 다윗의 강제였음을, 다윗이 강제로 그렇게 한 것임을 지금 강조하고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밧세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시에 진심으로 우리아와 사랑을 나누고 있었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이 다윗이 자기의 그 권력으로 강제로 이 밧세바를 빼앗아 자기의 아내로 삼아버렸습니다. 다윗이 강제로 자기 지위로 밧세바를 빼앗은 겁니다. 여러분, 흔히 역사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승자의 관점에서 기록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역사의 승리자이자 또 신앙의 승자로 알려진 이 다윗의 입장에서 이 밧세바가 취해진 그 사건, 밧세바가 통관을 하게 된 이 사건을 이 다윗의 입장에서 같이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밧세바에 대해서, 이 밧세바 사건에 대해서 은근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의 눈에 들어서 왕비가 되어 팔자를 고친 여성, 훗날 이로 인해서 솔로몬의 어머니가 되어 죽을 때까지 부귀와 영화를 누린 운 좋은 여성,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밧세바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자기 때문에 자기가 진심으로 사랑에 맞지 않았던 그 남편이 적진 한복판에 내몰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한 죄책감 속에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야 했을 그 밧세바인데, 더욱이 그녀는 그렇게 자신과 그 남편을 그렇게 갈라놓은 자신들의 원수, 이 다윗의 아이까지 가집니다. 강제로 다윗에게 끌려가서 그 원수의 아기까지 가지게 된 겁니다. 행복한 신혼생활에 이러한 끔찍한 상황을 맞은 그녀가 제정신이 아닌 이상, 야, 내가 로또를 맞아서 왕의 은덕을 입었다, 이제 내 인생 신수가 훤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겠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태는 자신이 힘이 없어서 깊은 아픔과 상처를 경험했을 그녀의 그 서름을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족보 안에 의도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밧세바는 분명히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누구였다는 겁니까?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과연 무슨 뜻입니까?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우리 주님의 그 계보에 이런 가련한 여인들이 이야기가 있다는 것, 우리 예수님의 족보가 이런 불쌍한 여인들, 힘이 없고 빽이 없어서 그렇게 누군가에게 고통을 당한 이런 여인들을 족보가 품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마태는 뭘 이야기하려고 했던 겁니까? 우리는 바로 그 의도를 오늘 말씀 16절에서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족보의 이야기가 어땠습니까? 그 시대의 주도권을 쥐고 힘이 있는 존재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표현만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남성이 지배하고 있던 시대, 그 와중에 등장하는 몇 명의 여인들이 있지만 이들은 그저 이 남성성이라고 하는 상징으로 세상에서 힘과 또한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의 대나이어주고 이들을 떠받들어주고 이들의 아이나 낳아주는 그런 기능을 감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 16절은 이런 세상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인데, 그러니 이제는 곧 이런 세상을 그분께서 끝장내실 것이다. 우리 개역성경은 이 15절과 16절 말씀이 아주 부드럽게 이어진 한 문장처럼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원문을 우리가 보면 이 순서를 따라서 그대로 원문을 살려보면요, 상당히 이렇게 단절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세 개의 문장이 딱딱 끊겨서 단절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 세 문장은 이렇습니다. 먼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그 아들 요셉을 낳았다. 앞에 있었던 족보와 다름없이 누가 누구를 낳았고 바로 그 뒤에 여전히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요셉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은 이 사람 요셉은 훗날 마리아의 남편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내용을 일단 끊고 그 뒤에 이와는 별도로 세 번째 문장이 이어집니다. 이와는 별도로 다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인간 남성, 당시 힘을 장악하고 그 힘을 유린하고 있는, 그 힘으로 뭔가 특권을 누리고 있는 이러한 남성 요셉과는 상관이 없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시는 예수가 나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마지막 문장에는 아주 분명하게 지금 뭔가 단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에 따르면 우리 예수님은 세상 가부장적인 사회, 남성 중심의 세상에서 힘과 주도권을 쥐고 그것을 남용하며 살아가는 이 남성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성의 씨, 남성의 후손으로 태어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그는 장차 힘과 권력과 기득권을 과시하면서 자기보다 더 못하다고 여기고 자기보다 약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제멋대로 구는 그 남성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상 질서, 이 질서를 끝장내실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그렇게 새로운 세상을 여시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성령의 뜻으로 오시는 분으로서 세상에서 돈이 없고 별로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고 빽이 없어서 오늘도 누군가에게 때로 서름을 당하고 그래서 깊은 상처와 아픔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눈물 짓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 울어야 하고 또 형편 때문에 주저앉아야 하는 모든 이 시대의 다말과 이 시대의 우리아의 아내와 같은 그런 억울한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실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다는 겁니다. 나아가 오늘도 이 룻과 또 라합과 같이 오늘도 출신 때문에 차별을 받고 또한 불공평과 불의로 또 소외된 사람들, 이 시대의 라합과 룻과 같은 이들의 그 친구가 되어주실 분으로 이들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성탄의 소식으로 예고된 놀라운 복음의 소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남자를 모르는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신다라고 하는 그 예고로 나타난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복음의 그 소식, 이 복음적 예고가 오늘 이 대림절 성탄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 땅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크리스찬들에게 과연 어떻게 소망이 됩니까? 무엇보다도 이 주님의 동정녀 탄생을 자신의 굳건한 신앙으로, 굳건한 자기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때로 세상 속에서 불의의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남성 중심, 또한 힘 중심, 권력 중심, 또한 돈의 힘의 권세로 돌아가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 때로 무시를 당하고 또한 넘어지고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힘 있는 사람들의 씨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을 끝장내고 오시는 분으로 오시는 주님이시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에서 힘과 권세를 자랑하는 그런 존재의 후손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게 하실 성령의 역사로 태어나심을 믿은 사람은 비정하고 불의하고 온갖 차별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의 뜻을 쫓아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김없이 어둠이 짙게 깔린 이 세상을 뚫고 빛으로 오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진리에 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대림절 첫 주,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오늘 이 대림절 첫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 오늘도 힘겹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진리와 정의 편에 서고 또한 경쟁과 시기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사랑을 선택하며 사느라고 때로 지치고 곤고하게 여기 서 있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기쁜 성탄의 소식이, 이 복음의 예고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이 세상의 힘과 권세를 주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후손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신다는 바로 이러한 굳건한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을 사는 그러한 소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실제로 절망에서 소망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보살핌과 그 돌봄을 날마다 찐으로 경험하는 이 대림절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에서 참으로 붙들고 기댈 것이 없어서 그래서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차별 대우를 당하고 그렇게 소외를 당하는 삶을 우리가 경쟁 사회 속에서 날마다 경험합니다. 아무것도 붙들 것이 없어서, 의지할 것이 없어서 오늘 하루 그 억울함을 혼자 곱씹어야 하고 때로는 아무데도 탄원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눈물 짓는 일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억울함을 다 아시는 주님,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성탄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귀한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 질서, 힘과 권력으로 재편된 그런 세상의 질서를 답습하여 오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한 질서를 완전히 끝장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소식으로 오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 주님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나아갑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열정과 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로는 불의하고 매정하고 비정한 그런 사회 속을 살면서도 여전히 사랑을 노래하고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다시 성탄으로 우리에게 이 세상의 질서를 다 끝장내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질서를 새롭게 세우시고자 그렇게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그렇게 소망하고 기다리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청년들과 또한 새로운 귀한 임지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귀한 김정석 청년의 그런 앞길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